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예배자로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원하지 않는 무수한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말씀을 깨달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깊어가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살찌고 기름덩이 같은 이름뿐인 무수한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말씀으로 세우신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며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사 하늘의 비밀을 낱낱이 대언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날마다 샘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들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73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함께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18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나로서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혹 실망이 될지 모르지만 결혼하게 될 때에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네, 지금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를 좀 보시고 성경책이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랑마저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 힘으로 유지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문제.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 부탁조나 아니면 이렇게 권면해 보면 이렇게 청유형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시지 않고 언제나 명령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상황과 조건과 내 스타일과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도 없는 문제며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흥시키시고 또 그 부흥된 개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단순히 to be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됐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이 to be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to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순서가 분명해요. 뭘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제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김미영 권사님 가정 2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는데요. 그 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려고요? 낙심치 말지. 개역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하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그러고 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하는 성경의 이 부탁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뭐를 행하라? 착한 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라.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하라? 더욱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하라. 이때 이 착한 일, 이게 바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할 때 그 선의
선에 대한 성경의 주석이거든요.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방 느끼듯이 아가페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단어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요? 내가 왜 베풀어야 하는데요? 내가 왜 나눠줘야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과 왜 말을 섞어야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왜 내 시간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줘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심지어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아가도 조건 없이 줘라. 죄는 물리쳐야 합니다. 악함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존재,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비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가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되 조건 없이 착하게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일을 해야 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이걸 먹여야 할까? 내가 왜 그 사람과 시간을 공유해야 할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런 걸 알려줘야 할까? 이런 것을 아예 마음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착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센서티브하게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이건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교리적으로 내가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릴레이션십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센서티브한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와 닿기도 해요. 무슨 소리인지 내가 깨달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 눈물도 조금 흘렸어요. 약간 손에 땀도 나요. 가슴도 좀 뭉클했고 뜨끔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을 떠나 각자가 흩어져 살아야 하는 자기의 시간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던 그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가득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느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서 뭐하다는 얘기냐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컨펌 해 주십니다. 교만한 삶,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반대의 삶,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18번째 시간 주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 번만 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73절부터 80절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냐면 80절에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라고 할 때 이 완전, 말씀 앞에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즐겁게 오베이던스 하는 것, 즐겁게 복종하는 것, 즐겁게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삶입니다.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목사님 완벽주의자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날 on that day에 나를 보시고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였다 라고 그렇게 저는 칭찬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2등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1등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만큼은 2등도스러워하는 2등쯤이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1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3절부터 이 8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전체 22개의 히브리 단어, 각 단어마다 8절씩 해서 22개 단락으로 176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 10번째 단락입니다. 요드라는 이 10번째 히브리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요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단어라기보다는 이게 이 부호입니다. 영어로 치면 발음이 또 좀 거시기해서 또 반응이 또 이상한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포스트로피예요. 어포스트로피. 요 쉼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쉼표가 아니라 위에다가 찍는 거. 이렇게 인용구 같은 말이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맞아요? 에스더 와이? 어포스트로피. 위에 찍는 작은 따옴표.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이 점 하나 찍는 거지만 저는 이 10번째 행을 보면서 이 점처럼 결코 사소하지 않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에 뭐와 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할 때 그 1점이 바로 요드입니다.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점 하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 그 점 하나, 그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점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거시는 주님이시라면 하물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행하는 겁니다. 절대 변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적당히 손보고 고쳐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드라는 이 작은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이 8절의 말씀이 이 점처럼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극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루미네이션 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잘 기억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싹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마치 그 좋았던 마음이 어느 정도 좋으셨었냐 하면 평생 내가 이 말씀만큼은, 이 설교만큼은 잊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좋음, 그렇게 좋았었던 말씀도 잊어지시죠? 안 잊어지셔요? 잊어져요.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강조에 또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간과하면, 이것을 이그노어해버리면,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파스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에 또 강조, 그리고 또 다시 다음 주에 한 번 또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재미없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나 이번주에 했던 설교나 똑같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한번 강조하셨었던 그 두 갈래의 갈림길, 그것에 대한 또 한 번의 강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78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영어 성경으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the arrogant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the proud.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발음이 안 잡혀요. 시작. The proud. 네. proud는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건데요. 이 proud의 기준이 또 proud의 origination이 proud의 스타팅 포인트와 proud의 과정과 proud의 종말이 그 종착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proud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 안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 뭐만 자랑해라? 주님만을 자랑해라.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네 신앙도 혹은 네 경력도 네 믿음의 연조도 네가 이룬 업적도 네가 행했었던 수많은 일들도 자랑할 건 못 된다. 그것을 가지고 프라우드를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우물을 몇 개 팠는 줄 알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돕는 것도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They receive their reward already in fully. 다 받은 거예요. in full. 끝났다 이거예요. 받을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드러내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고 그렇게 자신을 드렸고 그렇게 삶을 드렸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는 여전히 주님 앞에 뭐예요? 저는 여전히 무익합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이의 사랑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당신 혼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저는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굳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내가 하려니까 좀 귀찮아서 니네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이것도 다 훈련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우리를 꼬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훈련과 그 시련 가운데에 우리를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용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되어지는 것보다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로 여겨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누가 좋은 겁니까? 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찬양하겠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찬양 가운데 내 마음과 몸을 드린다. 라고 오늘 찬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존귀하실 대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긍부정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다 하든 말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찬양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영광을 다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이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 누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면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땅이 아닌 하늘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the proud, 이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일, 내가 지나온 내 삶의 족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74절과 79절에 만나게 되어지는 또한 우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those who fear you, 당신을 두려워하는 그들이라고 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이라는 단어,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한마디로 제가 고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reverent. reverent의 뜻이 뭡니까? 숭배하는, 공경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죠. 예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의
감격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멘. 그래서 the reverent 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축약된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자. 자랑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목사님들을 부를 때요, 파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reverend.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미 그 삶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다운 그런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저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회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목회자다. 네, 굉장히 어색하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이 더 레버런트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목회자보다 더욱더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나는 그냥 소위 평신도다.